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감사절인 만큼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감사의 재발견. 세상이 상당히 발전하다 보니까 하여간 과학이 별거를 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성경에는요 약 200번 정도의 감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1년에 반드시 3번씩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1년에 사실은 3번이지만 날수로는 한 달입니다. 한 달. 6월절은 7일 동안 감사하고요, 또 맥추절도 7일 동안 감사한데 추수감사절은 욤키푸르와 합쳐져서, 대속절과 합쳐져서 뭐냐면 2주 동안 감사를 해요. 그래서 1년에 아예 한 달을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이 도대체 감사가 인간에게 미치는 위력이 뭔가를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202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5년 동안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감사의 재발견입니다. 주보에도 잠깐 내놓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책에서 발견하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발견된 감사의 위력은 뭐냐 하면 우리의 뇌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를 특별히 하는 따로 뇌의 기능이 감사의 기능만 담당하는 영역을 가진 뇌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실천할 때 이 뇌가 활성화되고, 이 뇌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전 신체의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이 심장, 심혈관계에 아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 우울증 같은 거를 치료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주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증명되었다라고 과학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사의 훈련이 된 아이가 감사하지 못한 아이를 비교해 봤더니 그것이 감사할 아이가 더 멋있게 살 확률, 복되게 살고 성공할 확률이 감사하지 못한 자들의 확률의 2배나 넘었다. 2배로 이상 확실했다. 그래서 감사하면 기분은 좋아진 건 물론이거니와 건강도 좋아지고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15페이지에서는요 감사의 속뜻은 겸손이다. 또 94쪽에서는 감사 표현은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에 보답할 의사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을 했는데 우리 MBC 기자들도 한번 훈련 그렇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의 어떤 연구의 결과를 거기에 책에 든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컵에다 넣어 놓고 아침마다 이 컵에 오른쪽 컵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왼쪽 컵에는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 미친놈, 죽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물을 검사해 봤더니 육각수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어떤 그런 물이 된 반면에 이 욕을 한 이 물은 안타깝게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다량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이 사물도 이와 같이 감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 내용이 저 책에 나옵니다. 한 책 하나만 소개하려니까 조금 그래서 책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요.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시크릿. 이 책이요, 전 세계에 2007년도에 발매됐는데 1000만 부 이상을 발매한 엄청난 더 월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호주 여자가 쓴 책인데요,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전 하나를 보내줄래요? 예, 거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를 딱 보니까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전 세계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그래서 도대체 이 부와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나 앞으로 다 돌려주세요. 사전아, 예. 내용이 다 간단해요. 책도 얇아요. 저도 봤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을 누가 끌어들여? 내 인생에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비 걸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뭐 싸우고 내가 사람을 하면 그게 다 누구한테? 나한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베풀고 나누면 그게 어떻게 붙어서? 나한테 붙어서. 이게 1% 시크릿이에요. 뭐 별거 없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시크릿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아까 얘기했던 감사의 재발견에 남아있던 얘기가 똑같은데,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뇌 중에 가장 높은 주파수의 위치에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면 즉각적으로 내 몸에 탁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퍼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 책들은 얘기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해라? 감사하고 뭐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인생이 뭐한다? 쫙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아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아예 몇 달을 12달 중에 한 달을 아예 감사하는 날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월절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요, 오순절, 칠칠절은 처음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무교절은 뭐 하는 겁니까? 참 죄송합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만에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어요. 날마다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신나겠지요.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에서 날마다 그 땡볕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곡식을 심어서
처음 곡식을 거두었어요. 어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겠지요. 너무너무 좋겠지요. 너무 좋다. 두 번째, 이게 77절이에요. 세 번째는, 자, 사막에서 이 사람들이 뭐 짓고 살았어요? 텐트 속에 살아요. 텐트 속에. 여러분, 텐트가 요즘에 뭐 텐트가 아주 뭡니까 캠핑이 유행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캠핑하기 좋은 동네고, 사막에서 캠핑하면 뭐해? 떠 죽어. 생각해 보세요. 한 40도 50도 위에다 텐트 하나 쳐놓고 있으니 얼마나 덥겠어요. 말도 못하게 덥지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또 하루 갔다가 텐트 치고 이틀 갔다가 텐트 치고 갔다 왔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거기 살아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내 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한 40년 동안 새방에서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맨날 1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니다가 40년 만에 집을 하나 샀어. 어때? 기분 좋아 나빠? 엄청나게 좋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초막절은 바로 집을 가진 날.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 텐트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너의 과거, 다시 말해서 이 감사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 해방받았을 때 그 기쁜 마음을 뭐 하면 안 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처음 농사지어서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우와 기쁘다, 이 처음 마음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 집을 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집에서 정말 편하게 들어가서 너무 살고 누웠을 때 우와 감사하다, 이걸 뭐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잊어버려. 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뭐 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한 이유는 바로 겸손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축복받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두 번째로 뭔가 얻었다 해서 뭔가 좀 잘 된다 해서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뭐 해라? 겸손해라. 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초심을 잃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깨가 쏟아진다고. 그 처음 마음이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간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처음 마음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래 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떠냐고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제 차가예요. 그 정도로.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진짜로. 처음 집 샀을 때 그 감사한 마음, 처음 농사지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처음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글쎄 요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즘에 뭐가 많아요? 알바가 많잖아요. 이 알바가 별로 내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조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이 알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돈 버는 건 직장에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직장에 탁 들어가서 이제 첫 월급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디 가서 꽃집에 가서 꽃을 한 송이 사는 거예요. 뭐 장미꽃 10송이든지 꽃을 사서, 그리고 봉투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나를 키워주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라고 거기다 넣고, 그리고 꼭 선물 코너에 가서 뭘 사요? 어머니 아버지 내복을 꼭 사요. 그래서 3가지, 장미꽃 1다발, 봉투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용돈, 어떤 경우는 그 액수, 월급 받은 전체 액수를 다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다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내복 한 벌 사서 어떻게 어머니 갖다 드리면서 엄마 아빠 저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드디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철거 월급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너무 뭐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요즘에는 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좀, 이 갬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알바해서 지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월급 받아도 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뭐 이렇게 감사하고 꽃다발 갖다 주고 뭐 내복 사다 주고 이런 게 별로 없어. 세상이 좀 삭막해요. 저는 그 생각,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해요. 처음 마음. 집을 처음 샀을 때 그 마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구원받은 사실은 너무 감사해서요. 막 온 산을 뛰어다녔어요. 새벽에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그 처음 마음을 제발 잃지 마라. 두 번째로, 세월을 살다 보면 우리가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점점 좋아지는데 그것이 너의 똑똑하고 잘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 번째 뭐 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을 유지해라. 사람들은 감사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if의 감사가 있다고. 만약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감사가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코스의 감사, 뭐 때문에 감사라 그러죠. 결과적인 감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스파이트 오브 감사, 뭐 이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건 너무 좀 도식적인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다 빼놓고 뭐라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해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을까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 속에 뭐가 있다? 성공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시크릿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의 재발견도 얘기했고, 사람들이 이걸 소위 말하면 과학으로 이제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냥 그걸 그냥 믿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안 믿으려고 하니까 과학으로 증명해내서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래서 지금 요리를, 감사 요리를 엄청, 감사절에서 요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몇 명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가대 중에 많은 분들이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2부 예배 지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오래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배고픈데 빨리 안 끝나나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감사 속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 이유는 우리한테 무슨 뭐 감사해라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한 감사가 뭐다? 성공의 키워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성공하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는 내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로는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다? 감사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뭐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 살아갈 날, 그렇죠? 살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걱정과 염려를 하지요. 시험을 앞에 둔 자녀가 혹시 잘 될까? 뭐 사업은 잘 될까? 내년에는 잘 될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겨서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디에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5천 명이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을 좀 배부르게 해야 되겠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염려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 떡에, 그 보리떡에, 그리고 그 물고기 다 2마리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뭘 했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축사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시고 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비결은 날마다 내 머리 얹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비결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 앞에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 앞에 아름답고 복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 왕으로서 미국을 주름잡고 있던 시절에 미국 사람들은 누가 좀 잘 됐다 그러면 도와달라는 요청을 부담 없이 합니다. 근데 너무 이 사람한테 자꾸 부담스럽게 하루에도 수백 통씩 도와달라는 편지가 오는 거예요. 조지아주 어느 시골 벽지 학교에 여교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음악 선생으로 갔는데 이름은 마르다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갔는데 그 학교에 가보니까 너무 시골 깡촌이어서 피아노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음악 선생이 갔는데 피아노도 없으니 어떻게 애들 음악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냈어요. 제럴드 포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제럴드 포드가 그 당시 습관이 뭐냐 하면, 그런 편지가 오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편지 봉투에다가 10센트씩 넣어서 반송을 보내는 거예요. 10센트. 글쎄 요즘으로 말하면 10센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 3만 원? 한 5만 원?
뭐 어장 그 정도, 하여간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3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뭐 수천 통, 수백 통이 오니까 이 베리도 답장을 받았는데 10센트 봉투 하나를 받은 거예요.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로 뭘 하지? 하다가 상점에 갔어요. 거기서 뭘 샀냐면 땅콩을 사. 땅콩을 사서 학교 뒤편 이 터가, 빈터가 시골이니까 학교 빈터에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이 그 해 잘 됐어요. 애들하고 같이 이제 심었으니까 잘 됐어요. 제일 좋은 땅콩을 선별해서 봉투에 담아서 편지를 또 썼어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10센트로 이렇게 땅콩을 사서 농사를 지었더니 이렇게 아주 알알이 땅콩이 잘 맺어서 아이들과 함께 잘 먹었고 당신께 감사해서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포드가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1000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10,000불, 10배나 더 되는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도 감사의 감동을 받으면 10배, 100배를 이렇게 허락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그냥 복 주시는 게 몇 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 3가지. 뭐 잊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지금 얻은 것이 결과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해라? 계속해서 겸손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뭐 해라? 앞으로가 걱정이 되니, 앞으로가 염려가 되니 걱정하지 말고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표현이 뭐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해라. 그러면서 감사로 너의 인생을 뭐 해라? 축복해라. 축복. 그러면 네가 축복한 만큼 그만큼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10,000배로 너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3번, 아예 한 달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멋지게 살기를 바라시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 축복받고 살기를 바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삶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일인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축복해서, 많이 감사함으로 많이 축복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